요한복음 10장 32절로 38절인데요. 34절, 3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3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두 번째 시리즈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보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 나는 참신의 소생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신이라 여기 신이라 참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참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이제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변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참만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피조된 신들은 다 무언가 참 유일하신 창조자로서의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 무엇인가 참되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변할 수 있는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 신적인 존재들임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신,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만이 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는 참신의 소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7절에 나오는데 그런 표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께 쓰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은 이미 앞서서 첫 번째 시리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참신의 소생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이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참신과 그렇지 않은 신으로 크게 구별됩니다. 참신은 변함이 없고 참된 신인 거죠. 바로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신은 창조자로서 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신 거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또한 함께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나머지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사실은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신들은 만들어진 곧 피조된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 그러나 시작과 끝이 없이 정말 이제 영원하신 그 참 하나님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이란 요즘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신이란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인플레가 돼 있습니다. 신이란 말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신으로 막 신격화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물타기 작전하는 거예요. 물타기 작전.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떤 데냐? 이 신은 대부분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되게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보아지게 되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데 본선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4강 갔으니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광, 신화 이럽니다. 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신들의 얘기. 그러니까 졸지에 그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선수들은 다 신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한국말에 신이란 말이 아주
많이 씁니다. 축구의 신, 야구의 신, 또 뭐 여러 가지 미모, 예쁘면 미모의 신, 여신, 그 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여신급 뭐 체형을 가졌으니 마녀니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신이라는 말 한 번 쓰기 어려워서 안 쓴 거지. 한 번 쓰고 났더니 막 너도 신, 나도 신, 쟤도 신, 모두 신인 거야. 좀 더 초월적으로 느껴지고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좀 더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 신이야. 안타깝죠. 그 정도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도나 일본 같은 데 가면은요, 인도는 특별히 더 그렇답니다. 죽으면 모두 다 신이 됩니다. 지 새끼가 죽어도 신이에요. 지 새끼가 죽어도. 또 다른 거 다 그런 모아놓고 그게 다 신으로 받들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래? 인도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바로 이제 그 생명 외경상 불교적인 영향도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파리가 죽어도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이 정말 이거 윤회를 하는데 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억의 신을 가지고 섬긴 거, 인도는. 그러니까 그 한국보다는 나은 거겠죠. 예? 그냥 죽으면 이제 죽기 전에는 알다시피 그 팔이나 목이나 죽기 전에는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래서 죽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신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초월한다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참신을 찾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그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까지도 막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또 사람들 죽은 영혼들에 대한 신격화시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더 나아간 동물과 모든 심지어 식물과 심지어는 큰 바위만 봐도 그 바위가 어쨌든 그 영험하다고 느끼니까 또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신 하나님만 말했더라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면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과 많은 신이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그 신을 주님이라 부르니까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늘이나 땅에나 있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이제 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마치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을 대용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대용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세상의 그 사단이 이렇게 아주 괴계를 부리는 거죠. 이런 괴계에 놀아나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너도 신, 나도 신, 뭐, 좌우도 뭐 다 신인데 뭐, 우리는 그런 신에 대한 오해를 아주 내려놓고 철저히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참신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참신을. 그래서 우상이나 세상의 신들은 참신 아니다. 호세아서 8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 우상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장인이 만든 것인데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또 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우상으로 된 신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말 나무나 바위나 이런 범신론에 속한 신 말할 것도 없고 또 쥐새끼나 파리새끼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신 말할 것도 이건 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가짜 신이고 사람들이 그저 자기 원수의 괴계에 빠져서 분별 못하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에 빠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초월적이다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닌 거죠. 우리 말에 정말 우리가 말할 때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에 대한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다 야신이야. 저 사람은 여신이야.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막 써버리면 심지어 참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막혀가지고. 막혀서 그분을 참신을 찾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신들에 막혀서. 그렇게 하려고 원수는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괴계를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세상에 누구든 야구의 신, 축구의 신, 누구 이런 신, 육체의 신, 뭐 별말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정말 우리도 함께 따라서 함께 동의해주고 이렇게 할게 그 인플레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인플레 빼야 바로 복음 전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정말 원수의 괴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이신데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신이시죠. 근데 참신이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것이 거하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또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에 모든 충만 가운데 2장 9절에 말씀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도 들어있는 거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신과 참신이 아닌 것과 차이가 뭐냐면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있느냐 없냐인 거죠. 신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품성, 신의 성품입니다. 참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 신성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어떤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신성이라고 한다면, 쉽게 푼다면 신의 특성이 충만한데, 신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이 신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신성한 성품은 어떤 거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신성한 성품, 신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신을 믿는 크성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이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이런 신성한 성품이, 신의 특성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후에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서 마침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4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아들 안에 이런 신성한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니 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2장 9절 10절 앞서 이것도 말씀인데 그 안에 신성이 모든 충만 육체를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주님 안에 아들을 충만하게 신성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더니 우리도 그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인데 그 몸의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게 하신 예수의 모든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도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됐다고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고 또 그 신의 특성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붙어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왜? 그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대로 다 썩고 부패하는 그런 식으로 빠져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몸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지가 바로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는 것처럼 그가 철저히 그 몸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이런 주님의 신성의 놀라운 특성, 신의 특성들이, 신의 성품들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 떨어져요. 그 안에 붙어 있다고 말은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잘 붙어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머리로부터 모든 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부터 그것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어떤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체까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잘못한 거냐? 그 지체가 머리가 잘못이 아닙니다. 지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머리는 지금 제대로 다 작동하고 있고 머리는 제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득한 분이신데 머리 탓할 게 절대 없는 거죠. 바로 이 손이라고 한다면 손이라는 지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신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이게 머리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고 모든 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어딘가 이게 끊어져 있다는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신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신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는 말 쓰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만일 진짜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이라도 철저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특성이 나타난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긴. 근데 한두 번 나타났고 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접촉불량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접촉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엉망입니다. 접촉불량인 거죠. 이것도 어느 날인가 끊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끊어지면 이제 절로 말라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 스스로가 알아요.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결되는 거 어떻게 하냐? 자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자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자동이 될까요? 예배만 드리면 자동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 나오도 자동이 아니요. 예배 드려도 자동이 안 됩니다. 당신의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겠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바로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의 인내를, 덕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냥 자동이었다면 예수 믿는 즉시부터 완전히 우린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이었으면 알다시피 모태신앙의 사람 더 자동 잘 되게 해요. 태중부터 막 자동이 돼보세요. 그죠? 모태신앙은 진짜 못해요. 모태신앙은 못해요. 정신 바짝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그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부모님 믿을 때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자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혈통으로 자녀되는 권세가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졌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믿음 위에 또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식에 덕이 있어야 되고. 가장 첫 출발이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돼, 믿어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시작했으면 절제 덕을 세우고, 덕이 믿음의 덕부터인가요?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고, 덕에 있으면 지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냐고 믿음 아이고 항상 어린애같이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철저하게 이런 신의 소생답게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고 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철저히 바로 주님 머리에는 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 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머리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상합이 되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말씀하죠. 이제 하나의 신성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이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 분명히 시편에 6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때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좀 더 풀어 설명하죠.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시편 82편 6절 말씀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다 이렇게 신들이며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분명히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성이 공급되어서 그 신성이 나타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거든요. 그걸 그리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들이 신적인 권위가 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자기는 여호와가 아닌데 그들은 그냥 대언하다시피 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신처럼 말한다니까요.
나 여호와가 그가 여호와입니까? 말라기면 말라기였고 이사야면 이사야죠. 근데 말라기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참신의 권위를 가지고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을 신이라 했다.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막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막 나오는데 14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막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말씀을 막 증거하고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명령하니까 바울이 명령하니까 막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서 막 다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마치 이제 신으로 알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알았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12절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그리스의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 바나바는 점잖하게 있으니까 제우스 바나바가 할 말을 그의 대변인 같이 헤르메스가 대변인이었거든요. 대신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대신 말하면서 막 역사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표현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그들이 말씀을 하면서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병 일으키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고 가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그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인정. 그래서 막 그들에게 와서 막 그 죄아 지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죄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그게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막 부정하느라고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것도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돼서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 나중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에 큰 광풍이 나서 배가 완전 파산됐죠. 그리고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너무 추니까 그 불을 좀 때워서 이렇게 막 덮이려고 하다가 불을 때우니까 불 속에 그 장작 그 지풀 같은 게 있던 거기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죄는 분명하구나. 저렇게 해서 죽는구나. 죄인은 반드시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언제 쓰러지나 했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죽지 않게 되니까 그가 마치 이제 신이라 여기게 된 거죠. 28절 6절 보면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줄로 여기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를 신이라. 신이 나타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은. 초월적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 정말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 신적인 이런 그 권위가 나타난 거죠. 이것도요. 일종의 신적인 특성이 나타난 거죠. 이것도 신의 어떤 신성이 그 아이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바로 그는 하나님과 깊은 주님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또 그러기 전에 14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도, 놀라운 이적 가득히 나타난 것도 신으로서 머리신, 신성에 충만한 신 머리와 정말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바울이나 바나바가 함께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신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면들을 볼 때 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2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마 이것은 그 그리스의 어떤 헬라 시인이 쓴 표현에도 그 신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나 봅니다.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른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우상성 만들고 우상 섬기는 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적인 논리성은 아주 뛰어난 얘기지만, 사실은 이 논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떨어뜨린 것밖에 안 됩니다. 참신의 하나님을 이제 그 세상의 참신이 아닌 신적인 존재와 같이 하면서 같이 그렇게 맞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섬길 뿐이 아니다. 그때 높이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교통이 꽉 차가지고 교통체증이 걸려서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 너희가 알지, 내가 거리를 쭉 두루 다니다 보니까 23절 보면은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네? 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깎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의 논리에 꽉 막혀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드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증거했지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특별히 따로 만난 사람들만 믿게 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신성을 그냥 입증하려거나 논리로 어떻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저런 것과는 비교할 것도 없다. 저런 것들은 다 피조된 신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자로서 참신이시다. 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가면 너희는 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너희가 만든 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 이게 다 피조물에 속한 거 아니냐. 피조물에 속한 신들은 다 참신이 아니다. 막 깡그리 막 부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록 그 조각상을 안 부시더라도 그 개념들을 빵그리 이렇게 부셔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 인정하고 그 신들 중에 정말 내가 소개하겠다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들이 알지 못한 신이었죠. 하나님은. 왜? 참신인데 자기 워낙 많은 신들에 막혀가지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층층이 쌓아가지고요. 누구 다음에 누구다 이렇게 제우스까지도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 위에 참신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날 수는 없게 만든 거죠. 계단을 많이 쌓아서. 그런 세상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나 세상의 어떤 설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듣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일단은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귀신이나 유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셔야죠. 거기에 매여서 막 귀신에 민감하고 유령에 민감하게 사는 게 다 이게 악한 것들의 물타기 작전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못 살고 세상의 유령과 세상의 귀신과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막 살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른 참 신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건 유령이 아닌가? 이건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과 씨름하다가 유령과 씨름하다가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져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아주 조심할 것은 성경에 많은 신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많은 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들이나 영들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런 표현들 자체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분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시대에는 그분 앞에 다이렉트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됐었죠. 왜? 너무나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직접 나가시는 게 열린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유령 같은 문제, 귀신 같은 문제, 또 이런 신의 문제, 다양한 잡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해결하려고 막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참신이시고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지 이제 유령이나 귀신이나 잡신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가다 보게 되면 이제 신내림 구슬한 신내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내림 구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참신을 모르고 무당 그 세상 잡신에게 만신이라고 표현하죠. 무당의 신들 만신, 잡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만신에게 붙들리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의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그냥 끈적끈적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면서 또 옆에 사람들 무당들 얘기가 전에 듣는 얘기 아이고 신내림이 때가 됐어 신내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신내림 구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신병이야 이러니까 그러면 좀 괜찮아질까 해서 한 거죠. 그다음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그 귀신의 잡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막 내가 이렇게 설령 죽어도 붙들고 늘어져 죽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참신이신 하나님께 직통해 가시는 직접 나가신 게 열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길을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다니요. 잡신의 노예가 되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그에게 조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더 철저히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어.
네? 그러면 귀신 들려서 미쳤으면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귀신만 막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더 붙들고 참신 예수님께로 해결돼야지. 설령 미친 것이 귀신에 의한 미침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를 더 알고자 하고 예수에 몰두하고 막 해서 예수를 힘입어서 마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귀신만 이기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귀신만 한번 내보내면 해결되는 건가요? 또 들어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7 귀신을 들일까 더 악해진다고 표현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내쫓는 문제, 귀신만 1대1로 관계가 설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귀신과 미친 그 사람이 귀신과만 1대1로 해서 막 귀신만 밀어내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정신이 온전해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귀신에 매이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일평생 귀신에 매여서 귀신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참신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몰두하다 보면 이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조금만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위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고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 예수님으로 참신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중간에 잡신을 끼게 하고 중간에 귀신이 끼게 하고 중간에 유령이 끼게 하고 중간에 만신이 끼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을 많이 쫓는다고 쫓아봤는데 이게 쫓는다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돼야 모든 문제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또 악한 것들에 휘둘릴 수 있고 놀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이런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신들의 아주 많은 신들, 많은 주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신들이 정말 그들이 다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다 신앙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깨어서 마지막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먼저는 과연 내가 정말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신성에 충만하신 참된 신, 참신이신 예수님의 우리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이 자동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수고가 함께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뒷받침될 때 이제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신의 그 특성이 나타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둘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는데,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라면 당연히 신성, 곧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개역성경에는 이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간절하게 하나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이 약속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약속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바로 자기의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얼마큼 아니냐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큼 아니냐로. 그 전깃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깃줄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작은 전깃줄이 몇 개씩 이렇게 몇 가닥씩 여러 가닥으로 있는 걸 보거든요. 큰 구리선으로 된 전깃줄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작은 전깃줄이 구리선이 이렇게 옆에 몇 가닥 계속 연결되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건 마치 작은 하나 알 때마다 작은 구슬 하나씩 더 첨가된다고 보시면 될까? 이게 많이 첨가될수록 전기가 많이 통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갈 때 마침내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신성은 신적인 관상에만 있지 않고 또 만물 중에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곧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신적인 신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것은 정말 만물 중에도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성이 만물에도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도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유심히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신적인 것이 즉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손길이 여기 있었구나. 신적인 요소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여기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신학적인 표현할 때 자연계시.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받은 자를 시인하고 때 이것은 말씀을 통해 계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계시에 속한 거죠.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특별계시와 같은 거죠. 특별히 특별계시는 예수의 초림도 특별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죠, 과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기록된 모든 성경이 특별계시인 거죠. 그 말씀이 특별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 두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신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만물의 신성을 통해서 왕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정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7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만물을 통해 느낀 겁니다.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를 낮추고자 함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예수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는 예수 전한 사람이 없었고, 정말 우리는 아직 죽을 때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 핑계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영원한 능력을 거기서 알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구약적인 구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와 같은 구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까지는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서에 보면 그 구약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적인 사람들, 구약의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됐으니 느부갓네살이 그런 구원 정도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모든 거 하나님께 가봐야 압니다. 그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능성만 좀 열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서 그 뒤에 그렇게 살았다면 꾸준히 주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좀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적인 신의 특성이 나타나고 또 신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정상적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이게 과연 신적인 것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이런 신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적인 신성이 하나님의 주님의 신성에 충만한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적인 권위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천사를 빗대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천사를 향해 말한 것이요. 이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거,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런 신의 특성, 신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 표현하면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을 대개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은 물로 일반적으로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약속들을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제 정말 이런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신적인 거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1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런 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치 계단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는 계단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필요하고 덕의 지식이 필요한 거,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거, 절제의 인내가 필요한 거, 인내의 경건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마침내 경건의 형제외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공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는 알다시피 참신에게는 이런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신들, 참신이 아닌 것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신이 아닌 것들은요, 이런 게 없습니다. 절제라는 것도 모릅니다. 덕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죽이는 것뿐이죠.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신적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신과 그렇지 않은 신들과 가장 큰 차이는 참신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신들은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얻게 못합니다. 파괴는 할 수 있어도 건설하고 세우고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참신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참신은 심판에서 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참신이 아닌 피조된 신들은 멸하는 것,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 이건 가능하지만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못 살립니다. 주님이 참신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리면 몰라도 자기 스스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참신과 그렇지 않은 신들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이제 참신과 그렇지 않은 신들이 확실하게 구별하고 또 그 성품도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참신에는 믿음, 덕, 지식, 절제 또 이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및 이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계속
선순환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성품들이. 그런데 이제 세상의 그 피조된 신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그것뿐인 거죠. 도적인 거예요. 사실 그것들은 다. 참신이 아닌 모든 신적 존재들은 다 도적인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도적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무당되고,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버리고, 예수 잘 믿다가 귀신에 의해서 미치고, 예수 잘 믿다가 잡신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잘 믿다가는 아니죠. 말이 제가 틀렸죠. 예수 잘 못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냥 겉만은 교회 잘 나오고 잘 지낸 것 같죠.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참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세상에 다른 신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더 어떤 그렇게 조금만 느껴진다면 더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잡신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세상에 유령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무서워하고 떨릴 것이 아니라 더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1대1로 씨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꼬이게 되고 오히려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꽉 막혀서 그때는 나가려고 해도 내가 완전히 꼼짝도 할 상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신적인 존재들에게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든 신적인 존재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다 볼 수 있죠. 우리는 다 못 봅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서 영적인 시야가 안 열리기 때문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틈만 생겨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악한 것들에게 농락당해서 또 그런 신적인 요소들에게 농락당해서 그들이 꽉 막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까지 미처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참신의 소생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깨워서 참신의 소생답게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저 정말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들에 느껴질 때 더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뭔가 알아보려고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알아보려고 막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뭔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하지 말고 그만큼 시간을 성경을 파고 그만큼 시간을 더 말씀을 보고 그만큼 시간을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가간다면 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런 믿음의 참신의 정말 소생답게 더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